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이렇게 조금 보고 요한일서로 넘어왔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흐른 것 같아. 요한복음보다는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원죄와 자범죄의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까라는 거거든요. 예, 저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가장 고민하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세상에 법 없이 산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70에서 80%는 정말 법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인데 그 나머지 한 20에서 30%는 정말로 법 없이 사실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아왔다라는 거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야. 항상 들어주고 말려받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면서 사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고 굶주린 세월을 많이 지냈죠. 일제시대 때 1930년대 이후로 일본 놈들이 제국주의들하고 싸웠죠. 미국하고도 싸우고 영국하고도 싸우고 프랑스하고도 싸우고 네덜란드 이런 놈들하고 다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자를 어디서 수급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탈 정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한 1930년대부터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굉장히 힘들었던 1960년대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약 25년에서 30년간은 굉장히 굶주리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흘 굶고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왜 산에 들어있는 그 식물들 많이 이렇게 뜯어서 먹냐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이라도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촉은 목피라 그러잖아요. 풀뿌리까지 캐먹고 또 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고 그러잖아요. 제가 8살 때 1978년에 저희 고향집 새로 초가집이었는데 헐고 붉은 벽돌집 지붕은 기와로 올린 집을 지었었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상냥식이라고 들보로 이렇게 얹을 때 소나무 큰 거였는데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간만에 떡이나 해먹읍시다. 그래서 떡을 해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게 40몇 년 전인데 그게 기억이 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남의 거 훔치지 않은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어떤 또라이 같은 분들은 전라도 사람들 맨날 도둑질 한다고 어디서 듣도 못한 소리를 막 하가면서 막 그러던데,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들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이 친구들하고 냇가에서 몇 감다가 너무 집 호박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따왔다고 어머니한테 작살나게 맞았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적인 사건도 있어요.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기 만주 뭐 이런 데까지 장사를 다니셨다 그래요. 근데 이북 사람들은 참 잘 산다, 양심 있더라 하는 얘기를 뭘 갖고 하시냐면 자기 논밭에다가 농기구를 놓고 온다는 거예요. 남이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고향에서는 그 낡은 부러져가는 칼 하나도 놔두면 누가 주워간다고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말이 달라. 그래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려요. 또 경상도 사람들, 또 강원도 사람들, 왜 전라도 사람들 싫어하냐? 그러면 또 그런 얘기도 있어.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좀 먹고 살 만한 대로 이렇게 모승살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적에 이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잠깐 오셨다가 일하시고 이제 장가 갈 때쯤 해서 몰아서 받아가시는 거예요. 누나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형님한테도 안 물어봤는데 어린 시절 저희 집에도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 혼자 농사 못 지으니까 한 분이 저희 집 와서서 모슴살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쓰잘데기 없이 지역감정 조장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그 안에는 아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무시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다 돌고 돌아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다시 요한일서 얘기를 해보죠. 왜 사도 요한은 이런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1, 2, 3, 4차 여행까지 쭉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 2, 3차 선교여행 할 때까지의 서신서들 13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 요한은 어떤 선교를 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그의 노년이 반모섬에서 우리 채석장에서 일했다라고 얘기하거든.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그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교에서 바탕한 기독교인이 많은 게 아니고 유대교가 있어라는 건 들어봤지만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더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들이 믿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좀 간사해요. 뭘 간사하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것들은 기억을 잘해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일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건 뭐냐면 쇠고기 경단 둥그렇게 말아갖고 튀긴 거. 그게 가장 맛있었어요. 누가 해왔느냐? 누나가, 큰 누나가 자기 이제 기전 여전을 다녔는데 자기 지도교수 집에서 뭐 잔치한다고 누나가 한번 솜씨가 좋아서 불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거기서 일해주고 좀 이렇게 얻어온 것 같아요. 근데 막내 누나랑 저랑 아버지 어머니 드셔볼 틈도 없이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주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 가는 걸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막 이거는 굉장히 맛있는 거야. 자기들 막 자랑하고 맛집이라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20대까지 먹어본 것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제 대학교 시절까지 먹어본 게 최고였고 30 넘으면서 먹어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맛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나는 거는 이렇게 길거리 장사하면서
제가 시켜 먹었던 거 그런 것들 좀 잠깐 기억날 정도지 그런 건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는 여태껏 말씀해 온 것들이 기억에 오래 안 남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체질화 안 돼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잠깐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모해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새 사람들이 안 되는 거야.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 옛 사람으로. 그거를 지금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열정이 넘쳐든 12사도들, 마띠아 사도까지 아마 다 죽고 우리 사도 요한만 오로지 살아남았을 거라는 거야. 7 집사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 별로 안 남은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한테 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사도 요한도 저보다는 훨씬 100만 배 이상 뛰어난 1억 배 이상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랑하는 저는 영들 분별함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 안 해서 조금밖에 못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동문서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애정이 있다면.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현자, 성인 이런 분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저는 사도 요한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 높게 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일 쉽지 않거든요. 제가 요한복음을 마테마가 누가랑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대화 내용이 다 나온다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시다가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 근데 다 받아주셔. 반론을 피는데 그 반론에 대한 반론도 펴주시고 그 질문이 맞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거 흔치 않잖아요. 정치일도 이런 사람은 쉽지 않다고요. 이렇게 열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이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찬찬하게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지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천지의 창조를 설명을 못해요. 우리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환경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줄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보면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창조 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면 우리 다 아는 바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 빛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이 당시 이방인들 세계, 우리 지중해에 있는 그러한 문명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지혜, 그들이 다도하고자 하는 이상의 끝에 누가 있느냐라는 걸 확고하게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21세기 한국의 키워드는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는 확실하게 선진국입니다 라는 것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수많은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양쪽으로, 수적으로는 달성한 거 있지만 질적으로는 못 따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당기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숫자로 달성한 기록들 때문에 우리의 감성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 것들, 우리의 소위 말해서 기가 손상된 것들을 좀 패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대한민국도 굉장히 더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기가 눌렸던 것을 기를 쫙 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미국 놈들도 그렇고 중국 놈들도 그렇고 인도 놈들도 그렇고 자기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좋은 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야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국뽕 대한민국 자랑하는 유튜브들이 되게 잘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개신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야, 유일한 정답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낮게 얘기하면 제가. 야, 니들보다도 더 뛰어난 게 우리 거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가 맨 어떤 면에서 1차적인 얘기를 한다면 요한 1서가 그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우리 기독교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얘기 다 듣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또 손으로 만졌다.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딱 맞는 사람이잖아요. 요한 1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품에 안겨서 음식 먹던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월절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안겨서 먹었잖아요. 왜? 옆으로 누워서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식사가 누군가는 하나 품에 안아야 정상적으로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생명은 나타내졌다라는 거야.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말씀, 예수님으로 로고스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두 번째 절에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우리는 말씀에 방점을 찍고 빛에 방점을 찍는데 오히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런 얘기도 하지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믿어야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저는 믿어요. 지난 10년의 세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라고 제가 충분히 느낄 만큼, 고백할 만큼 예수님이 저희 청약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립니다. 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교제, 쉽게 말하면 형제의 같이 나누기, 우애를 나누기를 원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교제하자. 우리가 그거 가르쳐줄게.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우리하고 사귀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와까지 사귀는 거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이 사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거 보면 조금 담대함이 있죠. 네가 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인정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자신감이 있는 거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선교 대명령을 따라서 나는 살았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니들이 우리랑 사귀가 되면 우리가 하는 그 삶의 행동, 그 생명에 따라서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쉽지 않죠. 썬데이 크리스천이 너무 많아.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참 좋잖아요. 금요일날 저녁 때 출발을 했어, 밤에.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느긋하게 잘 쉬고 점심 먹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월요일까지 땡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겁상스러고. 근데 정말로 예수를 아는 분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사람은 주일날 어디 가는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못 하는 거야. 너무 당연해서. 내가 왜 주일날 어디 가야 돼? 이런 거 질문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해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부모는 정말로 강렬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면 나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근데 그 자녀들에게는 그 신앙이 제대로 잘 이어지지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맨날 교회 가는 바람에 우리는 가족여행 한 번을 못 갔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디 여행 가는 걸 생각도 못 했다라는 거야. 근데 자녀는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교회에서 예배를 고집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간데요. 우리 아산에만 해도 400개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눈을 돌리면 교회가 어디인가에는 다 있다는 거거든요. 내 눈이 안경을 써갖고 한 1.0쯤 된다. 한 2km 이상 보인다. 그러면 빙빙빙빙 360도 돌면 교회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건물에 아주 막혀있지 않는 이상은. 그곳 중에 한 곳 가서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걸 굉장히 번잡스럽게 생각한다. 혼자 드리는 예배 연습을 많이 드리면 돼요. 가정 예배를 연습하면 돼요. 예전에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쭈뼛하고 못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드린 예배가 혼자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성도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쭉쭉쭉쭉 못 뻗어나가. 왜냐하면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응? 네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네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를 혼내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하고 제가 받아야 돼. 1차적인 대상이 되잖아요. 혼자 드리는 예배니까. 그래서 이게 패턴이 자꾸 바뀌더라. 온전히 말씀을 잘 읽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말씀을 읽고 나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요거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대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쪽지 시험 보는 사람이죠.
교수 중에 그런 놈들 젤로 싫어. 지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매 시간 와갖고 쪽지 시험 본대. 그거 5점짜리인가 만점으로 내갖고 그 성적에 반영한대. 아우, 그런 놈 정말 싫어. 근데 제가 그걸 꼭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매일. 혼자 예배를 드리면.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은혜 점수를 너무 많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투잡을 안 뛰어도 하루 종일 딴짓하고 그렇게도 오잖아요. 부끄러워갖고 얼굴도 못 뜨고 올 정도인데 벌써 하나님이 시험 보기도 전에 오시면서 은혜도 주시고 찬송하면서 벌써 은혜도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 시험 보라는 것은 내가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통과했나 안 했나 이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뭐라도 하나 앵겨주려고 선물 주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구실을 만드시는 거구나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라라고 그러죠. 드리면 좋아요. 근데 왔을 때 좀 정신 차리고 드세요. 저희 아들처럼 벌써 더워가지고 막 온몸 긁어 쌌고 막 이런 게 하지 말라고. 핸드폰 1시간 동안 안 보면 뭔 일 나냐고. 앞에 사람 뒤통수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뒤에서 막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양말 벗어갖고 내 엉덩이 부분에 얹어있는 사람들 신경도 쓰지 말고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 얼굴 잘 보시고 어떻게 좀 신기한 얘기 하시는가 좀 들어보도록 하고 그러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시라고. 나의 관점이 뚜렷하면 들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이기도 하지만 너무 시원찮게 설교하시면 또 재미없기는 해요. 자, 말씀을 넘어가 봅니다. 4절에는 이렇게 요한일서 쓰는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러는 거야. 니들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쁨, 너와 나의 기쁨이라는 거야. 벌써 우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하나 이야기라고, 더 스토리라고. 근데 그 더 스토리를 읽고 내 얘기가 된다고, 마이 스토리. 그리고 예배로 모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our story. 우리의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몇천 년 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결단도 하고 또 후회도 하고 한숨도 쉬고 그래서 우리의 얘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9절 이하는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빛이시라 그래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얘기랑 많이 일치하죠. 빛. 왜 빛이라 할까요? 그러면 빛과 어둠의 이원론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어요.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자, 버림받은 자, 이 양자의 구분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이분법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인간의 논리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흑백. 흑과 백을 나누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가장 원초적이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힘들었기 때문에 그 흑백 논리를 되게 많이 써먹었어요. 정치인 놈들이 써먹고 군인 놈들이 써먹고 또 부역자들, 반역자들이 그것들을 되게 많이 써먹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되고 뿌리 깊은 거예요, 이거는. 권력이라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선시대를 완벽한 군주정으로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왕정, 입헌 군주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권이 아주 절대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신하들이 그것들을 많이 가져갔다. 세도 정치를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전 보다가
이 미친 또라이는 뭐냐? 어? 어? 무슨 씨. 그래서 어디 무슨 씨. 조상 중에 재상 몇 명, 장군 몇 명, 뭐 이런 것들 자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이런 또라이도 한두씩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볼 게 아니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 밀란들, 동학운동 이런 걸로 관점을 맺었었더라면 제가 흔쾌히 우리는 민중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어.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제가 선뜻 동의했을 텐데 이상한 논리를 피더라. 한국이 원래 그래요. 앞에 하는 얘기는 다 맞아.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해지랄들 되게 많이 해요. 왜? 공부를 깊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안 줘요. 윤석열 정부 때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기술 예산을 팍 깎아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옆에 일본, 러시아, 중국, 대만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엄청나게 돈들을 들여서 과학기술에 매진을 하거든요. 이제 기술이 부국, 기술이 성장이고 기술이 우리의 삶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똑똑한 놈들은 다 의사한다고 하고 쓰잘데기 없이 가갖고 로스쿨 들어간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비를 깎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구하는 놈들도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제 총괄 연구비를 주면 거기서 지 봉급도 받고 연구원들 뭐 생활비도 좀 챙겨주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거죠. 인센티브라는 개념, 보너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개념이 잘못됐어요. 어느 한 산업 전체가 무너지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몽땅 주는데 나중에 회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죽는 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한 놈이 돈은 더 받아가. 잘한 사람은 거기서 거긴 거죠. 그것들이 좀 이제 바뀌어야 나가야 되죠.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뛰어난 기업들을 많이 가지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 별 볼일 없는다는 거죠. 왜? 애들이 쪼개졌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막 죽도록 고생해서 나중에 뭔가 빚보는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오늘 먹고 살고 오늘 평안한 것을 추구하는 애들이 됐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맞춰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그러잖아.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하나님 보실 때 딱 보면 언제나 땀이 이렇게 맺혀 있는 사람들.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 많이 하는 곳. 찬양을 해도 뜨거운 곳. 이런 곳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유명한 가수 불러다가 멋지게 콘서트하고 말씀 참 조리 있게 잘하는 분 불러다가 말씀 듣고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걸 내가 쉽게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들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신대원 다닐 때는 야성이라고 그러더만 지들이 야성이 없는데 무슨 야성을 참고 자빠졌어. 교회 가서 개척교회 와갖고 뭐 찾는 게 야성이래요. 그 미친놈들은. 되지도 않는 햇소리고요. 이렇게 멀리 왔다는 거야. 이분법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왔다는 거야. 그 이분법 내에서 최고의 권위가 뭐냐?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에는 어둠이 없다라는 거야. 어둠이 없다. 어둠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에베소서도 얘기하는데 5장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라고 그래요. 우린 빛의 자녀니까. 모든 착함 여기서 많이 걸리죠. 의로움과 거룩함도 걸리지만 착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저 착한 사람 못 봤거든요.
제가 영들 분별함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착한 사람을 못 만났다니까요. 착한 줄은 알았지, 처음에는. 근데 착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착한 게 기준이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착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표본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니까짓 게 시골 교회에서 만나봐야 몇 명이나 만났겠어.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만나봐야 몇 명 만났어. 맞는 얘기죠. 만나봐야 뭐. 부교육자 생활도 맨날 그만한 코딱지만한 교회로만 돌아다니는데 만나봐야 몇 명이나 만나봤겠어. 근데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에 나아가면 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 얘기예요. 많이 꾸민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화장, 분장, 변장 제가 이렇게 강도를 높여서 얘기하잖아요. 조금 찍어받는 건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막 분장을 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응? 캐릭터를 바꿔. 분장은 아예 다른 거잖아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 제가 계속 하잖아요. 히브리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에도 그렇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니까. 예수님 아신다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쭉 이렇게 제가 비슷하게 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자,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교제한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이렇게 사는 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돌려서 생각하면. 아마 한국교회에서 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 얘기 당당하게 매번 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 참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분은 굉장히 적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 굉장히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똑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오히려 구김살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넉넉한 사람, 재산이 넉넉하거나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거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들 맨날 이거 갖고 얘기할 때 참 가난한 애들이 목사가 되니까 더 찌질해. 제가 그런 얘기도 어쨌든 한 번씩은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에 구애될 필요 없잖아요. 사랑 많이 받았어. 내가 자존감이 높아. 그러면 남이 뭐라고 하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옛날에 무슨 래퍼 얘기 내가 한번 했잖아요. 래퍼 애들이 하는 그것들, 걔네들은 뭐 금리빨 받고 반지 끼고 금반지 몇 개 끼고 목걸이 금목걸이를 크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야, 너나 나나 생긴 거 봐라. 사람들이 주목해 주겠니? 이런 거라도 껴야 사람들이 봐주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 안경 선글라스 이상한 거 끼고 옷도 거지 같은 것들 막 어떻게 그렇게 풍신나게 입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입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하잖아요. 뱉는 대사도 맨 쓰레기야. 저도 입이 걸어갖고 참 죄송한데 저보다도 더 못해. 그것도 가사라고. 그것도 얘기라고. 다 그냥 음담패설. 아니면 가치 없는 얘기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순간순간 우리 틱당해처럼 그분들은 병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네 새끼들은 그냥 그런 거 의심될 정도로 그냥 툭툭 뱉잖아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하니까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거짓이 없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금씩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네 기도가 개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야, 네가 기도하는 소리였는데 나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야,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게 안 보여. 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못 한다고요. 이명박이가 장로 한번 달아보려고 주차관리 한 3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야 임마 그런 거 하지 마. 장로 안 되면 뭔 일 나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분은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분인데 아마 없었겠죠. 그러니까 소망교회가 그렇게 저한테 욕을 많이 먹죠. 응? 그렇고 그런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사탄마귀의 소굴처럼 했으니까. 지들끼리 끌어주고 지들끼리 장관해 먹고 지들끼리 뇌물 받아 처먹고 지들끼리 경제적 가치도 없는 거 막 사갖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놈 영향받은 놈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똑같은 짓 또 해먹었고 그 두 놈만 없었으면 우리나라 재정적자 엄청나게 줄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8절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하라는 거야. 이게 초반에 말씀드린 거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도 교제를 했지만 그래봐야 뭐 몇백, 몇천밖에 안 되겠죠. 숫자. 이게 가장 심각하더라라는 거야.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거야. 죄가 없다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커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면 저것들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묻는 말이 당연히 나올 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뭐 잘해야 돼? 그러면 설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는 뭘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그 음성을 청중들, 앞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으로 듣냐면 남이 들었던 내용을 듣고 건너에서 들어요. 쉽게 말하면 자료조사만 열심히 한다는 거야. 좋은 책 있니? 좋은 자료 있니? 누가 했던 유명한 설교 있니? 그걸 갖다가 한다는 거야. 전 처음에 좋은 줄 알았어요. 야, 남이 써먹어갖고 좋은 건데 내가 왜 못 써먹어? 좋은 거잖아. 그랬잖아요. 점점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개척하고 한 1년 만에 버린 것 같아요. 자료조사의 개념을 그냥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 내가 잘못 말했나? 의심스러울 때 찾아보는 식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그래서 뭐 기초적인 조사가 안 됐습니까? 조사했죠. 이게 지금 신대원 때부터 제가 보던 거예요. 여기에 요한일서가 어떤 순서로 어떤 주제로 돼 있으니까 이 성경 본판에도 있지만 제가 주세한 내용도 있죠. 여기에 또 뭐 있는가도 다 써놨어요. 됐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이 가장 남느냐, 무엇이 가장 쩔리더냐, 속이 막 두려움이 임하더냐라는 거야. 목사로서 지난 10년간 가장 큰 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희 사모하고 아들내미가 제가 남들이 못 들어봤을 얘기,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열린 사고를 통해서 했던 것을 가르쳐주면 더 성장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못 알아들어. 딴짓만 더럽게 많이 해요. 아마 단순하게 성경 말씀만 선포했으면 저 사람들이 더 잘 들었을 것이고 삶이 더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남들보다 더 우월한 영적인 설교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만나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한 차원 위에 높은 얘기들을 하셔요. 뜬금없이. 그런 경험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 양반은 다 알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근데 네가 알아야 되는 건 그게 아니야. 그 위에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자극을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보셨나요? 제가 한일장신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과 다닐 때 토익하고 탭스, 이제 학교에서는 토익밖에 안 가르쳐주고, 그것도 뭐 시험 준비는 거의 안 하고 단어만 토익 책으로 좀 하고 그러는데, 문제 풀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들을 해요. 과학, 상식에 대한 문제, 지문이 나오면 저는 그거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학과 상식의 수준이 걔네들보다 훨씬 뛰어나. 그냥 한 50문제 중에서 한두 개 걸리면 그거는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제가 굉장히 우월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 한계를 돌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대원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한테 영어를 가르쳐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1시간 모여갖고 공부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기들은 영어 점수가 필요해.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보다도 공부를 안 해. 가르쳐주는 사람보다도.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니네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1년 해봐야 52시간이다.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0시간씩 5일이면 50시간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넘어야 될 단계가 있다고요. 속도 결정 단계라고 제가 화학 반응에서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있는 거라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촉매가 있고 우리 몸속에서는 효소가 작용을 한다고. 응?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력을 안 하면 맨날 그 자리야. 그 자리에서 걸리고 그 자리에서 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걸려. 맨날 기초만 하다가 끝나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날 기초만 닦다가 끝날 놈들아. 그렇게 혼내치는 내용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도 뭐냐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요걸 못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99.999%. 목사들도 이거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못해요. 지가 목회하다 실수한 거, 지가 뭔가 삶에 살다 보니까 잘못했어, 이거를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제가 99.999%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태어난 게 죄인이야. 내가 행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귀속적으로 내가 죄인이야.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세포 코딱지만한 거 하나 이렇게 됐을 때 죽어도 그게 죄인이야. 욕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없더라고. 되게 없어요. 그래서 진척이 없어요. 그거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막 뭔가를 쌓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시 쌓아야 돼. 날림 공사가 된다라는 거. 기초 공사가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많은 건물들이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게 안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혹시라도 빠진 거 있는가 살펴주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주는 거. 죄에 대한 인정과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청야교 예배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잘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대표 기도할 때는 그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보면 그것도 지적을 하긴 하더라고. 부교육자 시설에도 그거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 왜냐하면 대표 기도하면서 죄에 대한 교복과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안 하는 편이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9절 10절에는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하나님 믿으시다. 믿으시다가 뭡니까? 그럼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거예요. 믿으시다는 믿음과 관계도 있어요. 신뢰하다 뭐 이런 뜻과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시고 믿을만하고 또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더 무섭잖아요. 우리가 범죄자가 아니에요. 우린 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안 하시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죄 없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무신경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다 보면 꽤나 회피하고 부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잊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한 죄의 부분도 그렇거든요. 명명백백한 죄도 우리가 부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윤석열이가 이제 이렇게 내침 당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역자들 다 이제 재판에 얽혔는데 똑바로 고백하는 놈이 하나도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나의 원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의 자범죄도 인정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범죄는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원죄는 인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은 나의 자범죄만 다 지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대신 갚으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원죄를 갚으신 분이거든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원죄는. 원래는. 내가 지은 게 아니거든. 근데 나는 원래 범죄자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쭉 내려와서 그게 내 죄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그 유대감, 공동 책임,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범죄자다. 평생 동안 죄 지은 거에 대한 반성과 회개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믿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진입을 못 해.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회생활에 목사도 대접하고 조금 권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을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야. 집에 오면 남는 게 없어. 이걸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야. 돈을 남기려고 그래.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런 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려워. 요한 1서가 되게 이래요.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가 애써 덮어버리는 문제들 다 끄집어내. 저기 진짜 금요일 날은 이제 제가 투잡되는 직장에서 다시 한번 대청소를 하는데 저 밑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잖아요. 먼지 엄청 많아. 우리도 그렇거든.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써 무시하고 방치하고 부인했던 거를 다 내놓는, 보여주는. 그래서 더 은혜로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부정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가 빛의 자녀인가? 내 죄를 인정하는 자인가?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